안녕하십니까. 자, 후지사 금강경 강의 2020년 6월 21일. 자, 오늘이 하지입니다. 하지이고, 또 후지사 이 금강경 강의를 또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구경무화본 제17일 하는 날이죠. 구경무화. 자, 아에 대해서 구경무화라는 이 소제목을 붙인 게 중국의 당나라 시대의 소명태자라는 분이죠. 이 분이 이제 이 소제목을 붙였는데, 구경무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화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무하다, 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이제 통상적으로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뭐 공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물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두리뭉실합니다. 그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두리뭉실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이 뭐냐면은, 명확하게 알려면은 우리가 어느 하나의 경전을 봐가지고 명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 봤을 때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에 기준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이거에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경무하라, 나 자신이 없음을 궁리에서 마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나 자신은 어디에, 나 자신은 언제,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어느 때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언제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가, 내가 살아있음을 언제 느끼는가, 내가 언제 괴로움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걸 어디에서 맞춰봐야 되느냐면은 12인연법에 맞춰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12인연법 가운데에 12인연법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무명에서 내가 존재하는가요? 알 수가 없죠. 행동을 할 때, 아르마리가 있을 때, 명색일 때, 이름이 있을 때 나를 느끼는가? 아니면 육군으로부터 무엇인가 들어왔을 때 내가 느꼈는가? 아니면 촉을 느낄 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는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 12가지 가운데, 12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촉입니다. 촉에서 무엇이 되냐면은 외부로부터 작용이 들어옵니다. 이 지금 제가 앞에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데, 이 바람이 시원하다는 걸 느끼는 게 무엇으로 느끼냐면은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로부터,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 가운데 신에 해당하죠. 그죠? 신에 해당하니까 신으로부터 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는 바로 이 촉,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항상 순간, 찰나의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찰나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던 숨이 나오지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라는 것은 항상 이름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해롱입니다. 해롱이. 해롱이. 그러면 이 해롱이가 나라는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을 경우에 나라 그래요. 육신과 육신 플러스 영혼. 영혼은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기억이 되겠죠. 기억. 기억의,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기억의 덩어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해야 되거든요. 영혼이라고 하니까 뭐 귀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실체를 파헤쳐 보면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의 어떤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전설구역 같은 거 보면은 나의 원수를 갚는다고 해가지고 그 원수 그 나를 해친 사람을 쫓아가서 그 저기 뭐를 하지 않습니까? 해코지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생에 있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기억의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육신이라는 것이 영혼과 같이 있을 때만이 나인 것이지, 떨어뜨리면은 그 해롱이가 되는 거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존재했을 때,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살아서 움직이죠. 그런데 영혼이 갈 길 가고 육신은 그 이 움직임을 멈추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멈추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잖아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해롱이라는 이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혼은 그 영가, 예? 그리고 귀신,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육신은 송장, 뭐 변사체, 시체,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는 이 촉이 들어왔을 때, 이때 순간순간에 나라는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이 그 항상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경무화분이라는 것은 나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아가 없다는 것은 항상 기억의 존재로만 이 기억된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들어오는, 만약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안이비설신의로, 육입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 신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의는 기억의 이 영혼의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의는 뺍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들어오는 안이비설 신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이 촉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무아라는 것은 이 안이비설 신을 멸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이걸 멸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안이비설신의로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안이비설신의로 오용락이 발생하게 돼요. 오용락은 무엇의 원천이에요? 괴로움의 원천이에요. 괴로움은 이 노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용락은 괴로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면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맛난 걸 먹고 싶고, 좋은 것을 보고 싶고, 항상 이런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멸하게 되면은 오용락이 멸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감각기관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외부에서 어떤 그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무아예요. 무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작용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그게 무아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구경이에요. 구경 무아. 외부로부터 이 안이비설신의로부터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이 촉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왜? 기업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과연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절제를 하게 되겠죠. 이거를 안다면은 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괴로움이 생기는 걸 알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절제. 그러니까 이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고도의 절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수행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무아, 국영무아, 아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것은 바로 아니비살 신으로부터 이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국영무아라는 것. 이거를 알고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아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이 12인연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방편의 경전, 방편법이라는 거죠. 이 금강경 자체가. 왜? 국리에서 마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소명태자가 이 그 소제목을 붙인 것이 그냥 공부를 조금 하고 이렇게 그 지으신 그런 분이 아닌 걸로 알아요. 제가 공부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정리해 나가면서 또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경전에 맞추어서 증명해 나가고, 이 그 12인연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맨 위에 법화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정체가 존재하고 그 밑에 12인연법이 존재해서 12인연법 밑에 모든 이 경전들이 그 속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법이 되는 거고, 그 사성체가 이성법이 되는 거고, 일성법이 바로 법화경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딱 맞춰보면 어떻게 돼요? 삼성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편의 경전으로 이 제가 보는 그 경전의 위치는 방편이다. 그래서 방편에서부터 이제 그 지혜로 넘어가는, 부처님의 법으로 넘어가는 바로 마지막 단계가 이 금강경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방편의 경전이 아니라면은 이 12인연법에 부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무아라는 것은 이 경전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방편의 경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이인연법이 이래서 재밌습니다. 모든 경전들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맞춰 보면은 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저기 뭐를 안 했네요. 그 뜻을 안 불러드렸네요. 이제 그 제목 설명을 했으니까 또 뜻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리할구 마칠경 없을무 나 나눌 뿐 사례제 열십 일곱칠 어조사이 떼시 발할수 깨달을뽀 벌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노풀전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뽀 불도제 근문심 이를론 어찌하 응아름 머무를쭉 이를론 어찌하 항복할항 엎드릴복 극이 마음심 부처불 말할꼬 발할수 깨달을뽀 불도제 만약약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뽀 불도제 근본신 사람자 마땅할 땅 날생 같을려 이시 마음심 나 응아릉 멸할멸 건널도 나릴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멸할멸 건널도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이미 어조사이 없을무 있을류 하나일 무사람 중 살생 실제실 멸할멸 건널도 걷자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벌도지 만약약 깨달을보 보살살 있을류 나 형상상 사람인 형상상 무사람 중 살생 목숨수 어조사자 형상상 곧즉 안일비 깨달을보 보살살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실제실 없을무 있을류 본받을법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근본심 어조사자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를론 같을려 올래 어조사어 살을련 등불 등 부처불 바소 있을류 본받을법 얻을 듯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아니 그런가 후 아닐뿔 어조사야 세상세 노풀존 같을려 나 풀해 부처불 바소 가르칠설 뜨의 부처불 어조사이 살을련 등불 등 부처불 곧소 없을무 있을류 본받을법 얻을 듯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부처불 말씀은 같을려 이시 같을려 이시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없을무 있을류 본받을법 같을려 올래 얻을 듯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만약약 있을류 본받을법 같을려 올래 얻을 듯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어조사자 살을련 등불 등 부처불 곧즉 안일불 줄려 나 줄수 적을기 너여 어조사어 올래 세상세 마땅할 땅 얻을 듯 활작 부처불 불을로 풀석 부처이름가 클모 가까울니 어조사이 실제실 없을무 있을류 본받을법 얻을 듯 언더가 무상록 비단나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이시 연고고 살을련 등불 등 부처불 줄려 나 줄수 적을기 활작 이시 말씀은 너여 어조사어 올래 세상세 마땅할 땅 얻을 듯 활작 부처불 불을호 풀석 부처이름과 클모 가까울니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같을려 올래 어조사자 곧즉 모두제 본받을법 같을려 뜻의 만약약 있을류 사람인 말씀은 같을려 올래 얻을 듯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실제실 없을무 있을류 본받을법 부처불 얻을 듯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자, 9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발할 수 깨달을 보 불도제 같을려 올래 바소 얻을 듯 언더가 무상록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 보 불도제 어조사이 이시 가운데 중 없을모 실제실 없을모 헛될러 이시 연고고 같을려 올래 말할설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다계 이시 부처불 본받을 법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제 바소 말씀은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사람자 곧즉 안일비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이시 연고고 이름명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제 비유할 비 같을려 사람인 몸신 길장 큰데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제 말씀은 세상세 높을 존 같을려 올래 말할설 사람인 몸신 길장 큰데 곧즉 들리 안일비 큰데 몸신 이시 이름명 큰데 몸신 발할수 깨달을 보 불도제 깨달을 보 보살살 또역 같을려 이시 만영약 할작 이시 말씀은 나아 마땅할 땅 멸할멸 건널도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 중 살생 곧즉 안일불 이름명 깨달을 보 보살살 7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 보 불도제 실제실 없을무 있을류 본받을 법 이름명 들리 깨달을 보 보살살 이시 연고고 부처불 말할설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없을무 나 없을무 사람인 없을무 못사람 중 살생 없을무 목숨수 어조사자 발할수 깨달을 보 불도제 만약약 깨달을 보 보살살 할작 이시 말씀은 나 마땅할 땅 장차장 꾸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꾸밀장 치장할 놈 부처불 나라토 이시 안일불 이름명 깨달을 보 보살살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같을려 올래 말할설 꾸밀장 치장할 놈 부처불 나라토 걷자 곧즉 안일비 꾸밀장 치장할 놈 이시 이름명 꾸밀장 치장할 놈 발할수 깨달을 보 불도제 만약약 깨달을 보 보살살 통할통 통달할 딸 없을무 나 본받을 법 걷자 같을려 올래 말할설 이름명 참진 이시 깨달을 보 보살살. 자, 여기까지 보고 또 참고문헌은 또 이따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무합은 제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수보제가 100% 나되. 자, 이때 수보제가 부처님을 아래요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옥따라 삼보제심 할 때에 운하 응주하며 운하 항복 기심합니까? 자,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응당이 어찌 가서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저의 마음을 항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자,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키려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가서 머물러야 하며 저희들의 마음 또한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자,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자,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이, 자,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그냥 깨달음이다, 이렇게만 이제 두리뭉실하게 알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제 30 이상과 이 제가 그 2018년에 얻었던 그 법궤도와 한번 얼마나 일치가 하는가, 그 한번 그 금강경 제 13회 13-2에서 이제 그 제가 법신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드러냈냐면은 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이 근본을 이렇게 세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만다라와 무엇이 맞았냐면은 이 30 이상과 정확히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증명해 냈지요, 제가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가 부처님이 앉는 자리고, 그리고 여기가 법화경이고, 여기가 사성체고, 12인연법이고, 그리고 이 밑에가 그 경전들, 네, 모든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12인연법과 사성체와 법화경의 한 구절씩 따가지고 이 경전들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어떻게 되느냐면 손과 발이 되죠. 손과 발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이 손과 발로서 잘 그 중생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하냐면 법화경으로 안내하는.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봐도 이거에서만 봐도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무아를 설명할 때 제가 그 금강경이 방편의 경전입니다. 방편의 경전이고 12인연법에 들어갑니다. 그 아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방편이었으면은 그 중생들을 그 발로서 잘 인도하고 그 부처님의 손으로서 잘 그 보듬어 주고, 그래서 괴로움에 나오게 해서 바로 이 법화경을 끌고 가는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은 어디에? 법화경이죠. 그래서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부처님의 법신을 전체의 법신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가서 그 머물러야 하며,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저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화경에 가서 부처님께서도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냐면 법화경 가운데에 머물러 계신다, 행주자와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법화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법화경에 가서 머물러야 하는 거지요. 이 마음을 어떻게 행복을 받아야 되는가? 멸에 들어갔으면 다시 부처님의 그 자식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법화경의 신의 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식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는데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알아봤는데 이 자식은 돌아서 나가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신하를 그 시켜서 뭐를 해요? 잡아오러 가니까 얘가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는 내가 쓸 인재가 아니니까 나야 그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다시 이 그 곱추이고, 그리고 그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 2명을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오라 그러죠. 장애는 뭐예요? 바로 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아직
이 법을 성취하려 하였으나 아직 그 보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보살도 일지에서 십지까지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지에서 오지 사이에 있는 그 보살들을 보냈겠죠.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뭐를 해요? 다시 부처님의 이 법이 다른 세계까지 출입하는 걸 보고 그 재물이 많음을 보고, 그러고서 이 사람이 마음이 그 커짐을 알고 그릇이 커졌음을 알고 법화경을 부처님의 자리를 물려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봐도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맞게 되는 겁니다. 이 법궤도에. 그래서 발안악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킨다는 것. 이 전체의 그 법화경 하나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법화경은 순회가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존재해야 이것이 법이 되는 원만한 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 80종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면은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그리고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불고수보제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말씀을 하시되,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옥다라 삼막삼보제 신자는 당생 여심할지니라. 자,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응멸도 일체도 중생하리라. 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한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응당히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이르르게 하리라. 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 모든 중생들을,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이르르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내야 한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에게 의복을 해주는 것을 가장 큰 복덕으로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부처님을 대신하는 의복이 되는 겁니다. 이 가사와 장삼이요. 그런데 자, 일체의 나는 나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이르르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그 법화경으로 이 구절을 끌고 가면은요, 이 부처님께서 열애의 옷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애의 옷. 열애의 옷이 무엇인가? 일체의 모든 괴로운 중생들을 그 멸도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열애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열애의 옷을 입어야 되는, 인욕하는 마음, 일체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인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열애의 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애의 옷을 입어야 인욕의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내야 한다. 여기에 그러면은 다시 다음으로 보면은, 자, 일체 멸도 일체 중생 하나 이무요 일중생도 실멸도자니라. 자, 일체의 중생들을 멸도하게 하고자 하나
한 사람의 중생도 실제로 멸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멸도에 이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나는 일체의 중생들을 멸도에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왜냐면은 이 중간에 어떻게 접속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문맥이 또 확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맥에 맡겨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였는데가 아니라 하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중생은 누구예요? 일체의 중생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체의 중생이 누구일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 법을 가지고 계세요. 오로지 부처님께서만 법을 가지고 계시고, 오로지 부처님 입을 통해서만 법이 강의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 끝부분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됐냐면은 일체의 중생들이 멸도에 들었습니까? 도에 들었는가요? 멸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도지요. 도, 멸, 집, 고. 여기가 12, 인연. 그죠? 그렇게 되면은, 자, 고, 집, 멸, 도를 통해 가지고 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건널도, 멸할도. 일체의 중생이 누구냐면은 사립을 이하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한테 강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중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화엄한 방등, 이따 이제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있는 일에도 거기에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이렇게 쭉 헤아려가면서 오다 보면은 무엇이 발생을 하느냐면은, 어느 것이 발생을 하느냐면은, 다른 보살들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리불 이하의 500제자가 됐든 10대 제자가 됐든 한 사람도 이 금강경까지 와가면서 성불수기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받느냐? 타방세계 보살들이 받아요. 보살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을 아련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법을 또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과 같은 법을 설하고 있기에 어떻게 되냐면 성불수기를 주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떠냐면은, 이 여기에서 보면은 응당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이르게 하겠다. 자, 12인연법을 설하고 고진멸도를 통해서 바로 이 멸도, 도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가 뭐냐면 바로 중생구제거든요. 이 중생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멸의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강경에서는. 그래서 자, 하나의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이미 멸도에 들었다고 하나, 예? 멸도에 들었다고 하나, 이 무유 일 중생도 실멸도자 아니라, 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중생도 실제로는 멸도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멸에 온 것이지 이거를 멸하고 도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느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금강경만 공부해가지고 몇 가지 경전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지금 현재 그 경전을 강의하고 그 뭐 수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역대 그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무엇을 해봤는가? 가장 중요한 건 너는 무엇을 해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만큼 증명을 해봤고, 얼마만큼 수행을 해봤고, 얼마만큼 소화를 해봤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멸에 왔으면은 당연히 도로 들어가야 된다. 전체를 알게 되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를, 법화경을 아직까지 설하지 않으셨으니 어떻게 돼요? 도에 이르러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체의 중생들이 이미 멸도에 들었다고 이야기는 하나, 실제로 한 사람의 중생도 실제로 멸도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멸도는 어디예요? 바로 이 법화경. 부처님이 간직하고 계신 상투 속에 감춰두고 계신 이 법화경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금강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법궤도와 이 그 탑을 제가 항상 그려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수보제야 약 보살이, 만약에 어떤 보살이 있어가지고, 보살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그 보살이 있어가지고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측비보살이니라.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은 보살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또 아까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12인연법. 인연법 12인연법에 촉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아라는 것, 그죠? 아라는 것 촉에 들어가는 순간 찰나의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라는 것이 존재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중생이라는 존재하고, 나이가 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촉을 통해서 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2인연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12인연법에 머물러서 법을 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보살이 아니죠. 왜? 벽지불이라든가 성문이라 벽지불,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벽지불도 12인연법을 완전히 깨달아야 그 다음에 벽지불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괴로움에서 나올 땐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벽지불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면은 요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보살이라 할 수 있어요? 보살은 일체의 그 모든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서 법륜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과 보살은 완전히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그 불법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즉비보살이니라. 12인연법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니라. 당연히 보살일 수가 없는 거죠. 왜? 보살은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전반적으로 아는 것을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부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모든 보살들이 하나하나씩 그 성불 부처님을 예배하고 그 부처님과 같은 법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시는 거죠. 이 과정 전체를 모르면은 항상 12인연법에 들어가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목구라든가 그런 것만 이야기하게 되지요. 자, 화두를 든다는 것도 어떠냐면은, 화두를 든다. 자, 든다는 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순간순간의 대처는 할 수가 있으나 완전히 그거를 멸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괴로움에서 무엇을 행해야 내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 점을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또 없다면은, 없는 것은 그 보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다시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전에 3계에 대해서 설명을 기본 과정에서 불교 경전 구성의 원리에서 맨 마지막에 3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계. 이 3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보살들한테 부처님께서 충고의 말씀이다. 왜냐면은 3계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 이야기하죠. 3계에서 나와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는 뭘로도 할 수 있어요? 12인연법에서도 12인연법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왜 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재차 줄여가지고 뭐를 얘기해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욕계라는 것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사람, 사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도솔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로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타화자재천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해요. 많이 해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 경지가, 수정한 경지가 와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욕계에 빠질 수가 있고요,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였더라도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처가 아닌 이상 항상 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촉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3기에 빠지는 것을. 촉을 일으켜서 뭐를 하느냐면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색기 역시 마찬가지고 무색기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였더라도 이 3기에 빠지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괴로움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살들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보살의 경지에 들은 사람이라도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용락이라든가 그런 것에 형상에 집착하고 오용락에 빠져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가버리는 겁니다. 왜? 마음에서 탐욕이 싹트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항상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도
또 일맥상통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일으킨다는 3계를 일으키는 건 어디예요? 또 12인연법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도 봐야 되지만 이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12인연법에 부합하는가 아니면은 이 바로 법화경 전체 법륜 전체에 부합이 되는가 아니면은 중생구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내가 듣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느 곳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갑니다.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분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경전 가운데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리부라 너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립을 네가 아직까지 사립 판단하고 분별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알았을 때는 제대로 잘 분별해서 중생들에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괴로움에서 다시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히 보고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서 이 지옥에 사는 중생보다는 이 극락에 살고 천상계에 사는 그런 중생들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3계도 역시 촉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이르게 하리라 이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법화경으로 다시 건너가서 뭐를 하냐면은 지식을 쌓고 법화경을 독송하다 보면 또 머리가 좋아집니다. 뇌세포가 꿈틀꿈틀 살아나고 기억력이 살아나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왜? 제가 직접 증명해 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한 명 정도 또 해봤기 때문에 저희 은사 스님도 그러셨다고 말씀하시고 저 역시 그렇게 되었고 또 저한테 전에 공부했던 그런 사람도 똑같이 해보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각자 동일한 어떤 내 자손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됐다면은 유전적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각자 다른 개체예요. 예? 한 집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른 DNA를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똑같이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됐다면은 네 사람, 다섯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으로서 나타낸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증명으로서 이렇게 12인연법에 들어가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소유자오 수보제야 실무 소유한데 수보제야 실제로 법이 있지 아니한데 발 안옥 따라 삼막삼보제 하겠느냐 재심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제로 법이 있지 아니한데 안옥 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없는 거죠. 왜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직까지 법을 안옥 따라 삼막삼보제의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구집멸도 가운데 멸까지 왔는데 도에 들어가서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다시 스스로의 수행을 해서 모든 경전들을 국내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법주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 고집멸까지만 가고서 뭐를 해요? 바로 도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얻은 겁니까? 아니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아니하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되게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불교 용어도 두리뭉실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게 볼 수 있기도 한데, 그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 가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문을 내라. 다문 많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듣기도 해야 되지만 보기도 해.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서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경전을 남기셨으면, 말씀을 남기셨으면은. 그래서 이 경전들을 많이 보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을 갖다가 하나하나 맞춰보면 어떻게 되냐면 큰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 가운데에서 부분으로 다시 이 짜맞춤을 하고, 이런 것들이 퍼즐 맞추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퍼즐 맞추기를 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을 성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수보제야 어이구나오.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능불소 유법하여서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제하였느냐. 자, 수보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능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에 법이 있어서 안옥따라 삼막삼보제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연능부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보십시오. 그 연능부처님 처소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능부처님 처소에 법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은 바가 없다지 않습니까? 깨달을 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참 무식하지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어느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지금 찾아보지 않은 건 누구의 실수예요? 바로 나의 실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을 한번 그 요 밑에 줄까지 하고, 자,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하였느냐. 자, 내가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에 법이 있어서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았느냐. 자, 불련이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와 해불 소설이는 그 불호 연능불소에서는 무유법하여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하였나이다. 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한 것과 같으면은, 부처님께서는 연능불처소에서는 그 법이 없었어도, 있지 아니하여도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나이다. 즉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불언하시되 여시 아니라.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고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밌죠? 머리가 아파지고, 이 머리가 아파질 때가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왜? 그 수학 공식을 막 풀다가 그 한참 헤매다가 어느 공식 그 답을 얻었을 때, 스스로 그 해결해서 답을 얻었을 때, 그때가 쾌감이 대단하죠. 저는 전에 공부를 못해서 그런 쾌감은 없었습니다만, 이 그 부처님의 경전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이것을 해결했을 때가 가장 그 재미있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2부에서 다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